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 9번째 시간, 복음과 구원,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복음, 또 구원이라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은 막상 복음의 실체, 복음의 본질,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과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른 모든 것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복음과 구원에 대한 것은 분명한 이해와 명확한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이해가 동반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 개인의 구원의 확신 속에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복음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당신의 말로 기록해보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로 이해하면은 복음은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굿뉴스라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소식은 사람이 죽었거나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부엄이라 그러잖아요. 부엄.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소식은 죽게 된 사람이 살게 되었다는 소식, 곧 사람 살리는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부엄이라는 말과 복음이라는 말이 비슷하게 들리지만은 부엄은 죽음과 관계되는 소식이고 복음은 생명과 관계되는 소식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생명이잖아요.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죽는 순간에, 생명을 상실하는 순간에 그것을 알리는 것은 부엄이 되고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의미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주 필요해요. 근데 오늘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1시간에 소화하기는 좀 힘들고 2시간에 걸쳐서 복음과 구원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성경적 의미의 복음은 무엇인가? 첫째로 성경적 의미의 복음은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보통 복음을 여기까지는 이해를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근원, 시원, 근본에 대한 복음의 근본에 대한 이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치료합니다. 그 소문이 퍼져나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 생각하고 바울은 이 제우스 신의 대변인으로 생각해서 헤르메스라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와요. 이때에 바울이 그들 앞에 나서면서 한 말씀 가운데 복음의 중요한 요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문장 구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 바울이 그들에게 뭘 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어떤 사람을 신으로 제우스나 헤메레스나 다른 여타 잡다한 신을 섬기는 걸 버리고 어떤 신을 섬겨야 하는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이것을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험으로 치면은 가로 세 음절로 쓰시오 하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가로 세 음절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것이 바울이 전한 그 현장, 루스드라 현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할 때 그 복음의 의미가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라 하는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야 52장 7절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거기 좋은 소식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에 이제 핵심입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두 번째 성경적 의미의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다. 그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이 내 인생에 무엇이 소중한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서, 그게 첫 번째 주제죠.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 계시면서 온 우주의 주권자로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에도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강론했고,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가서 2년 반 있으면서 셋집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작도 하나님 나라고 끝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통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공간적인 영역보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1차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할 때에 우리가 연결시킬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이 방해 없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이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이 됩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의 왕께서 인간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메시아로 오셨다. 우주의 왕께서 인간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메시아로 오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잖아요.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 이제 좀 더 구체화되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그분이 이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메시아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오셨다.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3절에 이 복음은 또 나오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위에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동네에, 위에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랬고,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3절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3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나오지요.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복음의 네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하는 것이 복음의 네 번째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를 위하여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버리면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필요한 복음의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울이 연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다섯 번째 성경적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바울은 다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이 나왔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위에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도 성경대로 했던 것처럼 여기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그래서 여기 벌써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 연결됩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분의 출생이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야기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이고, 다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여기에는 뭘 강조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나의 복음과 같이, 거기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씨로, 위에 다윗의 혈통 나왔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의 핵심인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서 우리가 본 통치하시는 그분이에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는 복음이 어떤 말로 수식이 되느냐?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화와 영생의 소식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과 연결할 때는 영생의 소식이. 이게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는다는 소식.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우리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들 모두는 성경적 의미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 구원의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연결되는가? 그것이 에베소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나오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수님 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무엇으로? 이방인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기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한 사람 네 자손 그리스도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양자 삼아 주시면서 실제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했던 상속자와 지체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는 사실을 바울은 갈라디아 3장과 에베소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이방인들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받을 그 복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받는 복을 우리도 받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복입니다. 왜? 우리 모두가 이방인들이니까. 자, 그러면 큰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요약하여 선포하셨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요약하여 선포하셨는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출발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오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 가난한 자는 문자 그대로의 어떤 가난한 것보다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의 부족을 느끼고 결핍을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구원이 요구되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아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메시아 선언입니다. 그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이사야 61장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자신의 사명임을 그가 나사렛 회당에 가서 설교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세상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내용을 살펴보겠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서 하신 게 뭐냐?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업이 복음을 전한 것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셨는가?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하셨던 그 사명을 우리가 그대로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도록 온 천하에 다니며, 요거는 복음이 전파될 영역이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대상이다 그죠. 그러니까 영역도 어느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대상도 어떤 특정한 특별한 사람들의 제한을 두지 않고 복음을 전파해야 할 영역은 온 세상이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대상은 만민, 모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1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인간의 운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복음을 전할 때 16절에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어떤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복음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의 내용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운명이요?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무엇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들은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복음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에 의해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 선택, 결정이 우리의 인간의 운명을 구원과 정죄, 심판, 멸망의 좌우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큰 5번에 가서요. 마지막 시대에 증거할 복음은 무엇인가? 자, 구약 시대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첫째 천사의 기별 나오지 않습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여기 아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여기 보세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땅입니다. 땅, 온 천하입니다. 거주하는 자들, 만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여기 천사는 실제적인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공중에 날아가는 데 했으니까 신속하게 전파하는 모든 전도자들에 대한 상징이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증거할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고 그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고 그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이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 영원한 복음의 마지막 가장 강조점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원을 만드신 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간단하게 세 음절로 줄이면 창조주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경배하라. 영원한 복음의 핵심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십계명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는 강력한 기별을 경고하셨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수많은 우상 숭배로 인해 그들이 고통당하고 아수리아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또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반복해서 400년 동안 그들이 그 고통의 사이클을 경험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잠깐 여기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경고의 기별을 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집착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생생한 능력과 엄청난 위엄과 권세와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목격한 그들이 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우상 숭배에 집착하고 몰입하고 빠졌을까?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그 본질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우상은 이름 그대로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한 공간에 나무를 가지고 하든지 돌이나 또 금속을 가지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앉혀놓고 모셔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 삶에 대해서는 우상이 관여하지 않아요. 도덕적인 면이나 윤리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이나 내가 어떻게 살든지 우상이 나에게 영향을 행사하지도 않고 우상의 어떤 존재에 의해 의식하고 내가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뭘 의미하는가? 우상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은 전적으로 내가 내 자신이 신의 역할을, 신의 위치, 어느 신도 믿을 필요 없이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처신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피조물들은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타락한 다음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했던 그 DNA 유전자가 우리 속에 남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 감정, 내 계획, 내 능력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잠재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신의 자리에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다가도 또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으니까 우상 찾아가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내 자신이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창조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는 이 메시지는 오늘날 시대 보세요. 첨단 과학 시대에, 인터넷 시대에, 미디어 시대에, AI 인공지능 시대에,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 없이도 120년까지 살고 하나님 없이도 질병을 정복하고 우주를 정복하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현대인들에게 점점 그 필요성이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다른 옛날에는 흙이나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을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깎아서 크기에 가서 도움을 구했지만은 오늘날에는 실제적인 그러한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 발전하고 발달한 엄청난 첨단 기기와 문명이 하나님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소리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전할 영원한 복음의 핵심은 창조주를 예배하라, 경배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창조주와 우상을 구분짓는 핵심적인 요소가 뭘까? 창조주와 우상을 구분짓는 핵심적인 요소. 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창조주, 하나는 피조물. 피조물은 창조주를 경배해야 할 의무가 있고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창조주가 아닌 대상, 존재를 경배의 위치에 올려놓고 의존하고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는 모든 대상이 우상이 되는 거죠. 에레미야 10장 10절부터 11절에 참 하나님과 우상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오직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라. 그러면서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 창조주가 아닌 것들은 다 망하리라.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뭘 생각하는가? 예배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기는 것,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 요소다. 그럼 마지막 시대에 창조주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인간이 만든 모든 기술 문명이 인간 우상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만이 근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번 보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쩔쩔매고 있잖아요.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철퇴라는 생각이 들어요. 깝죽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죽음을 정복하고 신의 자리에 이르려고 유전자를 조작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영역, 창조의 영역을 건드리다 보니까 역공을 당하는 거예요. 기후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시적절한 기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가지고 다음 물음에 대답해 보라.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으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 나왔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다음에 다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의가 무엇인가? 의에 대한 여러 설명이 있지만은 오늘 바울이 말한 로마서 1장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의를 이루었다 되는 거예요. 의롭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때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리새인들처럼 문자적으로는 지킬 수 있어요. 바울도 고백을 했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문자 그대로는 바울도 그 바리새인으로서 문자 그대로는 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의 문자는 지킬 수 있어도 그 정신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영적인 수준에까지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는 의를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문자적인 그 율법을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려고 시도했지만 그들이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데 인간 스스로는 문자적인 것과 영적인 정신적인 것까지를 포함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율법의 문자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성육신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너희를 나로 죄를 책잡겠느냐?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을 완벽하게 문자와 정신을 포함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의를 이루신 분입니다. 율법의 의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완벽한 인간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두 번째, 복음의 능력과 율법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있다면은 복음에 있다면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이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 믿는 자 나오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떻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우리 속에서 역동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가?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그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 다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의가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는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것은 처음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스스로 노력과 의지와 능력으로 문자와 정신을 포함하여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도 계속 믿음으로 의를 유지하는 거지. 처음에는 믿음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인이 밑에 설명 보면요, 율법을 지킨다 해도 모범수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무죄한 사람을 뜻하는 의인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은 교도소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나름대로 그 안에서 열심히 바른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붙여진 칭호는 모범수입니다. 모범수. 죄수 숫자요. 그래서 죄인이 예수를 믿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해도 그것은 모범수에 불과하지 죄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모범수는 되어도 의인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인간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의 100% 천국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옷이 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칭의와 성화 문제에서 조금 더 함께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가? 어떻게 복음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경험화될 수 있는가? 그 중간 연결고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골의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배가 고파요. 근데 마침 가을에 사과 가수원 옆을 지나갑니다. 울타리 밖으로 사과가 빨갛게 익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배고파서 그 사과를 몇 개 막 따서 베어 먹는 순간에 가수원에 있던 할아버지가 그것을 목격하게 돼요. 네 이놈들 뭐 하고 있느냐 하고는 이제 할아버지가 막대를 짚고 비틀거리면서 아이들을 이제 잡으려고 비틀거리면서 올 때 아이들이 이제 도망갑니다. 자, 이때 할아버지 마음속에 하나는 요놈들 잡아서 혼을 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자기 손주 생각이 나서 저 녀석들 이때쯤 배가 고플 때인데 얼마나 배고플까. 이미 그 순간에 그 도망가는 학생들을 마음에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부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용서했으니까 거기 있으라. 내가 사과를 더 주겠다. 배고프지? 이렇게 했을 때에 아이들이 이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용서해 준다. 용서를 해줄 뿐만 아니라 사과도 더 맛있는 거 주겠다 할 때에 아이들이 하나는 거절하고 계속 믿지 않고 도망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그냥 할아버지에게 쫓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할 때 그 용서를 믿을 때 그 아이들은 완전히 사과를 조금 전에 따먹었던 잘못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배고플 때마다 할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오히려 가수원에서 맛있는 사과를 더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의를 이루었으니 그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가 이룬 의를 너희들이 이룬 의로 여기고 의롭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의 능력이 그 예수의 의를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역사해서 이제는 그 예수의 의와 능력을 통하여 이제는 율법의 문자와 율법의 정신까지도 순종하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론이 아니고 경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연구하는 과정에 이 진리들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함께 나눌 때, 가르칠 때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까지도 이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다음 7번부터 다음 시간에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역사와 축복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연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잠깐 주의 말씀,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내용과 그 복음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복음의 역사를 받아들임으로 그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의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대까지 우리 각자의 삶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일 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